회복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그 회복의 첫걸음은 일상을 살리는 겁니다. 일상이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상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신앙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식입니다. 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살아날 때 비로소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상이 살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일상을 살리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열망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깁니다. 무너진 일상을 방치하지 않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살리고 세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무너진 일상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좀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일상은 어떤가? 낮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일상은 이전과 혹시 동일한 모습은 아니었던가?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일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전혀 여과됨이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상이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기의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일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일상을 살려내는 자리로 본인 스스로가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욕과 욕망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는 날마다 일상이라는 그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상은 절대로 비껴갈 수가 없어요.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여기 서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 섭니다. 이게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살아나야 신앙이 회복이 되지, 이게 죽어있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가면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순서를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일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형식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이 무너져도 형식은 지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형식은 끈질기게 유지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서 제발 그만해라. 기도하지 마라. 재물 가져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너진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보다 뭐를 살려야 됩니까? 일상을 살려야 됩니다. 일상.
일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일상이 무너지죠. 욕망을 따라가고 탐욕을 추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가슴 콩닥콩닥거리면서 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또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악인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낱낱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일상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상이 살아있는 삶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그가 바세바를 취한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거든요.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누구를 울게 먹냐? 다윗을 울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뭘 허락하느냐? 왕조를 허락합니다. 그 유다 왕은요 전부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왕 역사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에서 바뀌고 죽이고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요. 유다 왕 역사를 보면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일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거예요. 네. 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바르게 살면요 그 여운이 여파가 자녀에게도 저는 미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미칩니다. 여러분. 무너진 일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을 하나님이 죄를 용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 일상이 무너진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장 안에서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것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장은 곧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일상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일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일상이 무너진 사람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도요 일상이 무너진 것을 절대로 두둔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둔할 일이 아닙니다. 두둔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회개를 촉구해야죠. 죄 지은애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공멸하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도요 죄 지은 이스라엘 향해서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근데 죄는요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어떤 죄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죄가 많아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유다를 향해서 막 그냥 징벌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나오면 하나님이 또 연기입니다. 또 연기. 예. 그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무너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나쁜 짓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붉어진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행위를 하면 얼굴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죄 짓고도 평안하고 죄 짓고도 그냥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상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함량 미달을 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날 죽었습니다. 함량 미달되면 못 쓰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을 보시고 갚으십니다. 좋은 것도 갚아주시고 나쁜 것도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아합이 그 죽는 장면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이염체 사이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합이 머리 쓰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한테 왕복 입으라고 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갔거든요. 왕복 벗고 변장하고 나갔는데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는 방법은 변장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삽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하나님 보호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장하고 술을 써도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죽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변장 기술 배우지 마십시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하는가? 일상이 무너지면 일단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세월이 허송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자기의 삶의 현장의 모습에 괴리가 커지면 결국은 척해야 됩니다. 그게 외식 아니겠어요? 나도 편치 않죠. 원래 이게 내 본 모습은 아닌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삶이 무너지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 못 갑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갈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이겨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그거 못 이기면 절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못 가요.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무너진 일상부터 다시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이
서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일상을 우리가 일단은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을 살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식이 잘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일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진 채로 대책 없이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이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몸부림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내 일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살면 살아나는 게 많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신앙의 순전함도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힘도 가지게 되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일하기를 시작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살아나는 것, 이게 회복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고, 일상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상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일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